법륜 스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인연이 닿을 때, 때를 기다릴 줄 알 때, 그리고 마음을 고유히 지닐 때 찾아오는 것이라 아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연을 따라 우리 삶에 스며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어도 복이 저절로 오는 걸까요? 알고 계셨나요? 복은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름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인연이라는 이름의 바람이지요. 만약 제가 지금 복을 부르는 인연의 비밀을 알려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던 문제가 어느 날 문득 풀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복이라는 이름의 인연이지요.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보다 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운이 아니라 조건이라고요.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복은 반드시 인연을 타고 우리 삶에 도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연을 불러오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품고 한 제자가 법륜 스님을 찾아옵니다. 그 제자의 고통은 당신의 삶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대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복의 씨앗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속에 숨겨진 3가지 복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날 한 제자가 조용히 법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아직 머무는 산사의 마루에 앉은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멀리 흐려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복은 제게 오지 않는 걸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속에 담긴 울분은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성실했고 부모에게 효도했고 친구에게 의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고 자식은 말을 듣지 않고 몸마저 병들어갔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걸까요? 왜 이런 인생이 저에게 찾아온 걸까요? 그는 그렇게 복없는 인생을 탄식했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복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제자는 잠시 엄칫하다 말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보상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여,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는 이라. 복은 소리 없는 발걸음으로 인연을 따라오나 마음이 시끄러우면 들리지 않지요.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담담히 3가지 가르침을 예고했습니다. 그대가 복을 원한다면 첫째 마음을 비우고, 둘째 인연을 살피고, 셋째 자리를 고요히 해야 하오. 오늘 나는 그 3가지 길을 하나씩 풀어 이야기해 보려 하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속 제자의 모습이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륜 스님의 3가지 가르침을 따라 복을 부르는 인연의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스님은 산사의 뒤편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제자에게 손짓하였습니다. 그대, 이 연못을 보시오. 지금 물 위에 낙엽이 떠 있지요.
이 낙엽을 치우려 물속에 손을 넣으면 물이 흙탕물이 돼요. 하지만 가만히 두면 바람이 알아서 낙엽을 데려가고 물은 다시 맑아지지요. 마음을 비운다는 건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면 자꾸 뭘 버리려 하오. 근데 그 버림조차 집착이요. 마음을 비우려 하지 말고 그냥 고요히 바라보시오. 복은 그런 마음의 빈 공간에 찾아듭니다. 마치 나비가 조용한 꽃에 내려앉듯이요.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요. 마음이 움직일수록 복은 멀어집니다. 스님은 나무 아래 앉아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대여, 강물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면 물길이 흐트러집니다. 마음도 그러하오. 그냥 흘러가게 두면 그 자리에 복이 고입니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뭔가 작은 깨달음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대가 진정 복을 원한다면 첫 번째 길만으로는 부족하오. 이제 그대에게 두 번째 길을 이야기해드립니다. 과연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다시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럼 두 번째 길인 인연을 살핀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스님은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이 나뭇가지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몇 겹의 인연이 있었는지 아시오.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리고, 가지가 부러지고, 그것이 이 길에 떨어지고, 내가 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주워들었어. 인연이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오고 흘러갑니다. 제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가 복을 구하거든 먼저 인연을 살펴야 하오. 지금 누가 그대 곁에 있는지, 어떤 일이 반복되어 오는지, 어떤 말이 자주 들려오는지를 살펴보시오. 그것이 복의 길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오해를 받아요. 그런 인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여, 모든 인연이 복을 주진 않소. 어떤 인연은 그대를 깨우치고, 어떤 인연은 그대를 지치게 하며, 또 어떤 인연은 그대를 성장하게 하오. 인연을 가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소. 복은 인연을 따라오지만 분별 없는 인연은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인연을 맺어야 하나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도록 하시오. 복을 부르는 인연은 타인을 복되게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인연을 살핀다는 건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이오. 복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것이오. 물은 바위를 밀치지 않지만 결국은 바위를 뚫지요. 그 흐름을 아는 자만이 인연의 때를 만날 수 있소.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이야기하리다. 이것이 없으면 첫째도 둘째도 모두 흩어지고 마오. 제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세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여, 세 번째는 자리를 고요히 하는 것이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산사의 뒤뜰을 가리키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물 위에 가만히 앉은 연꽃 한 송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대 저 연꽃을 보시오.
물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지요. 연꽃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햇살이 강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피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한 자리입니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떠돕니다. 오늘은 저 일을 하고 내일은 또 다른 것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복은 자리를 떠난 사람을 따라가지 않소. 복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요.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지키는 자에게 복은 어느 날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비가 고인 돌그릇에 물이 차듯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만 복은 고입니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자리가 어디든 그곳을 연꽃자리라 여기시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의 복을 부러워하지 마시오. 그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가꾸고 고요히 머무르시오. 그러면 복은 반드시 인연을 따라 그대에게 이르리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는 늘 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이 일이 아니면 저 일, 이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 그러나 이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 그것이 복을 맞이하는 준비라는 것을. 스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는 이라. 그 말은 제자의 가슴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의 마음에도 깊이 남아야 할 한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법윤스님의 3가지 가르침 기억하고 계신가요? 첫째, 마음을 비우고 둘째, 인연을 살피고 셋째, 자리를 고요히 알아.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그대 마음 한켠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바람이 피어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복을 부를 수 있는 인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그대에게 묻습니다. 지금 마음이 얼마나 조용하신가요?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걱정과 두려움,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그대가 잠시 멈추어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곁에 어떤 인연이 머무르고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그 인연은 복을 부르는 바람일 수도 있고, 그대를 시험하는 연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을 탓하지 말고 읽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반복되는 사건, 자꾸 마주치는 사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대의 삶의 복이 열릴 문은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가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불만 가득한 땅인가요? 아니면 연꽃이 피어날 수 있는 물가인가요? 복은 더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발걸음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어느 날 문득 인연을 타고 도착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정성껏 가꾸는 것. 그것이 복을 맞이하는 진짜 준비입니다. 그대 삶에 당장 큰 변화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의 태도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대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연을 살피고 자리를 지켜간다면 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연이 익어갈 때 연꽃이 피듯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그대,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끝난 뒤 조용히 앉아 오늘 들은 3가지 가르침을 되뇌어 보시겠습니까?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는이라. 이 한마디가 그대의 마음속에 촘촘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 마음속에서 되뇌어 보십시오. 그 반복 속에서 복을 맞이할 그대의 자리가 서서히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그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복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을 알고 자리를 지키는 그대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울림이 마음속 깊이 번졌다면 그 울림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도 닿을 수 있도록 조용한 자비의 향기를 나누어 주세요. 말없이 피는 꽃처럼 댓글로 전하는 한 줄의 마음이 또 다른 인연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짧은 인사, 따뜻한 공감은 이 작은 연못의 파문을 일으켜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닿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도 복을 짓는 또 하나의 인연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비가 그대 삶에 스며들기를, 고요한 복이 그대 자리에 머물기를 기도드립니다.